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유력한 정치인을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자, 그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아버지를 아는 자는 누구냐?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고 아들 외에 아는 자, 아버지를 아는 자가 누구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고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들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시를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 감춰졌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셔서 이게 아버지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알 수 있죠.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함께 멍에를 맸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청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제 좀 더 앞부분 더 살펴보게 되면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이종 사촌간이죠. 예수님과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바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미리 앞서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던 그런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 놀라운 통찰력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세상에 알렸던 아주 뛰어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나타난 선지자였죠. 그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회개가 꼭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기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온 그 사실을 알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찍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던 이 세례 요한 그는 이렇게 놀라운 통찰력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세상에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아버렸어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뭐 되게 예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홀라당 반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를 삼습니까? 이런 불륜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앞에서 바른 말을 못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당신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마음이 불편하죠. 더욱이 헤로디아는 이 말을 듣고 엄청 화가 났었습니다. 네. 아마도 뭐 헤로디아는 그 당시에 왕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헤로디아가 엄청나게 화를 냈던 장면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랬던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가만히 눈 감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쳤던 것도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또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시켰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 강가로 가서 광야에 있던 그 세례 요한에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는 아주 단호하게 이들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성을 쌓았던 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려고 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이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옥에 갇혔습니다. 죽기 바로 전이죠.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한 가지 예수님께 전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메시아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약간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도대체 진짜 이분이
메시아 맞나? 한번 확인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기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이 당신 맞는지. 지금까지 뭘 전했어요? 그 사실을 전했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의심이 들었을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감정적으로 오개 같은 자기를 찾아오지 않아서 그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보통 일반적인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된다라고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암울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더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불의한 가운데 정치가들이 이 결탁해서, 로마의 세력들과 결탁해서 더 부패하게 되고, 썩어빠진 정치인들과 더불어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때에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것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역사를 기대했던 거죠. 새 나라를 기대했던 거예요. 요한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이 종교 및 정치의 기득권층인 부패한 이런 사람들, 이런 권력자들,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뭔가 심판하실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있냐면, 아니 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편 착착착 만들어가고 새로운 나라를 착 만들기 위한 뭔가 준비를 하는 것이 보이면, 드디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라가 오겠구나, 이런 추측이라도 좀 들 텐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무능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주 손가락질 당하는 저질스러운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들, 그리고 창기들, 이들을 만나고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들, 허접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계속 예수님 만나면 언제 도대체 그런 나라가 올까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냈던 사람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죠.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본 8장과 9장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구원해 주셨던 역사를 살펴봤었습니다. 이 8장, 9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을 그냥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메시아로서 온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쭉 보여줬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10장 7절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가되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너는 거저 주면서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예언해 주신 말씀들을 성취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29장 18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못 듣는 사람이 이 기록된 책의 말을 누군가 이야기할 때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장 5절 6절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막 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막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 험악한
바위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해요. 야, 어떻게 저런 곳을 뛰어다닐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42장 18절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표현하면 누가복음 4장에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꾸준히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나? 이런 의심을 일순간 가졌던 요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도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언의 말씀처럼 이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라. 이보다 더 확실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 없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하시지? 나를 지금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 상황이 왜 변화가 없지?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성취되는 일이 없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이게 낙심이 되고 또 거기서 이렇게 조금 더 나가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진짜 내가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진짜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전혀 안 가져봤다면 아마 거짓일 겁니다. 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서 이 악한 세상에 빨리 뭔가 확 변해야 돼요. 그냥 그 나쁜 인간들 그냥 하나님이 쫙 처단시키시고 그냥 정말 속이 후련하게 뭔가를 탁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 땅에 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잘 보세요. 그 당시 악한 그런 정치인들,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을 막 뒤엎어버리고 그들을 그냥 쳐서 죽이고 심판을 하셨는가? 사실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기에. 악한 세상이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의가 바로 선 사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도 그렇죠. 양쪽의 진영에서 다 그렇죠. 예, 진보적인 진영에서나 보수적인 진영에서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며칠 전에 3일 전인가 최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통화를 했대요. 그러다가 어쩌다 이제 정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윤석열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냥 총으로 확 쏴서 안 죽이나 이런 유사한, 제가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어떤 진영에서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죽었으면 좋겠어. 어떤 진영에서는 이재명이 당장 구속이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세상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다 어우러진 이 성도들 안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로마의 세력 하에서 권력을, 명예를, 지위를 얻어서 세무서에서 아주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세리 마태도 있었죠. 한편
그러니까 열심당원, 가나안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는 시몬도 있었단 말이에요. 무장을 해가지고 이 로마 정부를 그냥 물리치고 독립을 이뤄내기 원하는 그런 파에 부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속에서는 아주 그냥 그 진보적인, 우리식으로 생각하자면 아주 그냥 극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한편 또 극우,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들을 다 아우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좀 다르다고 왼수처럼 여기지 마세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저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서로가 약간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악을 조장하는 이 사람들을 당장 심판해서 막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뭔가 막 바로바로 행했으면 얼마나 후련하고 그냥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영혼을 만나서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병든 자, 약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저주 가운데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만나서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보다 뭐가 우선이냐? 회개와 죄 용서가, 구원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말씀과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아주 가슴 깊이 내가 절절히 느끼는 나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 이게 세례 요한처럼 의심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내 생각에 예수님이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지금 답답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 일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의 방향성, 사역의 어떤 범위, 사역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내가 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지금도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우리보다 훨씬 우리가 감히 거기 다가갈 수도 없는 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역 방향과 범위 이것을 막 정해놓고 여기까지 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는 안 믿겠어요? 뭐 이렇게 많이 한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구원에 베푸시는 이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일을 충분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정치적으로 뭔가 확 뒤집어 엎는 것이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것이 아닌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해방시키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방식으로서 지금 일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 그냥 죽으셨잖아요. 무력하게.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어떤 것인가? 12절부터 24절에 보면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 자 보십시다. 세례 요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것 가운데 하나가 11절 12절인데 먼저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조금 사실 난해한 구절이긴 합니다. 천국에서는 이보다 작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또 킹덤 오브 갓입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왕국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제대로 듣고 깨달은 사람보다 이 세례 요한이 아직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고 오해를 했던 것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이 이 세상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이 컸던 것이죠. 메시아 사상이 당시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세상을 원했거든요. 로마의 압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이 불의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이 세상이 오는 그때가 메시아가 오는 때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생기고 정말 주님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적어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훨씬 잘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했던, 이 땅에 사는 동안이겠죠. 잘 이해했던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해하는 것으로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이해를 잘 이해했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자,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항 세력이 강하게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이 동사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해석 부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냥 평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내가 침노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한 저항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일시적인 것이죠.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러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천국은 여전히 침노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결단코 그냥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부딪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믿는 게 맞나? 이렇게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지? 아니, 믿지 않아도 편안하게 잘 살던데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다양한 이 저항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오게 되거든요. 그냥 이런 생각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할 것인가예요. 천국은 침노해야만 천국을 내가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진리를 선포했고, 내가 옳은 것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나도 보기를 원하는데 오게 갇혔어. 억울해. 개인적으로 보면. 아니, 나는 아무도 주님을 잘 몰랐을 때 예수님이 누군가 정확하게 선포했던 사람이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자고, 그리고 불의를 보면서도 그 불의에 대해서 함구하지 않냐고, 아닌된다 정확하게 그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이 무언가를 말할 수 있었던 용기 있던 사람인데 지금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섭리 속에서 지금 역사를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전대미문의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던 때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을 많이 내거든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지금 완전히 막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너졌지만 저들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했던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 열심이 아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우리가 나중에 23장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엄청난 모욕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듣기에 거북한 저주스러운 말을 듣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자들이 되는 모습을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깨닫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받아들였을 때 그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 백성 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에게 행했던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저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표적을 본다고, 어떤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다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잘 안다고 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심판날에 저들이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소돔 땅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여러분, 소돔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음란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성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판을 칠 만큼 이 시대에 아주 철저하게 타락했던, 그냥 완전히 그냥 썩어 문드러진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되, 그냥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불이 떨어졌습니까? 유황이 섞인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이 떨어져서 다 타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소돔이 당했던 이런 심판보다 견디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하는 그곳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을 잘 깨닫고 이것을 침노할 때 침노한 백성들에게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천국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25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자, 28절 29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 인생이 참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많지? 그 짐 지고 어서 나한테 와 그래요. 그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게. 그런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시면서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든.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 초청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의 멍에 그랬는데 이 멍에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시대의 율법과 다르게 예수님 말씀하신 법, 예수님을 따를 때 요구되는 이 진리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가볍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가벼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여기를 한번 먼저 보실까요? 자, 37절부터 39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좋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는지 뭐 다는 몰라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잖아요. 율법 613가지 이거를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쉬워요?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 주신 멍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에이, 예수님이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다. 이거 진짜 가스라이팅이지. 이게 뭐 어떻게 예수님이 멍에가 쉽고 가벼워. 말도 안 돼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란에 대해서도 구약에서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푼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욕을 품어도 간음을 했다 그래요. 간음. 응? 심지어 미워하면 살인했다 그럽니다. 여기 지금 다 살인자란 말이에요. 여기 살인. 그럼 이 예수님의 법에 보면 다 사형수들이야. 그래서 사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미 사형에 해당하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1장에.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나 내나 다 사형수야. 예. 도찐 개찐이에요. 누가 뭘 잘났다고 뭘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엄청나게 높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대체로 어떤 상태로 율법을 지켜갔냐면 의무 조항으로 생각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재민 집사님, 아내를 위해서 밥 해드린 적 있어요? 대답이 안 나오네. 밥을 안 하셨구나. 밥 해야 돼요. 안 되겠는데. 그래 이제 제게도 그러면. 이문재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밥 한 적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결정했다 봐봐. 아침, 점심, 저녁 딱딱 시간이 딱 정해져서 의무적으로 딱딱딱 해서 줘야 돼. 이 매일매일 의무적으로 해야 돼. 즐거움이 있어요? 그 의무적으로 하는 거 계속 잘 할 수 있어요? 지겨워서 못해요 이제. 도무지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무가 아닌 박정우라는 사람을 사랑해서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때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밥을, 어떻게 하면 더 영양가 있는 밥을 내 남편의 입맛이 돌아오게 하고 더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을까? 생각해야 안 해요.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이런 멍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요.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단 말이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 사랑의 멍에, 사랑의 멍에,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사랑의 멍에야. 그 가수 누구더라? 멍에를 부른 가수가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율법적인 멍에가 아니라 사랑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 평강이 넘쳐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쉽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살펴봤었죠?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신분 자체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랑에 매여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도우셔서 즐겁게, 기쁘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는 철저하게 헌신이 요구돼요. 아버지나 어머니, 자식들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족 때문에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항상 예수님보다 가족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예수님 위해서 잃어버릴 그런 사람이 돼야 그 목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의 어떤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에 매여서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이게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내 안에 풍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0절 봅니다.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는 소의 이 머리에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도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소로 하여금 주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를 이렇게 메어 놓거든요. 근데 이 당시 우리나라 지금 강원도에 가도 지금도 겨리소를 쓰는 그것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봤고 동남아에 가면 지금도 이 겨리소를 사용해서 농사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겨리소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쌍이죠, 쌍. 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소가 힘이 조금 센 놈, 그리고 힘이 좀 약한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놈이라고 그래서 그런가? 예, 힘이 센 소가 있고 힘이 약한 덜한 소가 있고 또 일에 능숙한 소가 있고 일에 초짜인 소가 또 같이 멍에를 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힘이 세고 일에 능숙한 소가 이렇게 앞장서서 뭔가를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소는 어때요? 거저먹기야. 그냥 따라가면 저절로 그냥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멍에는 그 수준만 보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가볍고 쉽냐? 예수님이 함께 져주기 때문이에요. 멍에를. 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이런 겁니다.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목봉체조를 한 적이 있어요. 목봉체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목봉체조는 처음에는 아주 신납니다. 이렇게 잘 넘어가요. 좌로우로. 근데 나중에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유리한 점 중에 하나는 키가 작으면 유리합니다. 그래서요 저 앞쪽과 뒤쪽에 큰 애들이 있으면요 거저먹기야. 그냥 손만 대고만 있어도 돼. 아무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목봉 체조할 때 아주 편했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아주 톡톡이 제 키 덕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거예요. 내 멍에는 쉽다. 야, 나와 함께 멍에 베면 너 쉬워. 왜 그래요? 예수님이 거의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때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막 채근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상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잠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렇게 흔들렸어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왜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계실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건가?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어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건가? 뭔가를 행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뜻과 섭리 안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에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채근하듯이 어리석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헌신이 요구되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의 부인이 필요한지, 완전한 자기 부인과 철저한 헌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부르실 때는 그냥 우리 혼자 너 알아서 해라고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주기 원하십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멍에를 매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